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각 성이나 각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 문화나 혹은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사람, 나그네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 집에서 머물게 하고 유하게 합니다. 전도할 때도 사실은 그러지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하면 사랑방 문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그네들이 길손이 하루 저녁 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방에다가 이제 유하게 해주고 그런 전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 말이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러죠. 잘 봐보세요.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간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잖아요. 그러죠?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마을이나 촌을 전도할 때 되면 전초 기지로 삼을 집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잘 선별해야지. 안 그러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며칠 지내다가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내면서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아니면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후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합당한 자를 찾아내가지고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라. 떠날 때까지 그냥 다른 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머물라. 그러면서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축복 기도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예요? 경제적인 부분에, 건강의 부분에, 하나님과 관계의 부분에 등등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 이제 13절에가 나오는데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에 합당하다 그 말은 평안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 말이 평안을 받을 그릇이 되면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합당하면 합당하면의 뜻이 참 복잡한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 평안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렇게 이제 제가 비주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빈 평안 너희가 빈다 기도하자 그 말이죠. 너희가 기도한 평안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합당하면 거기에 임하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합당하면 임하고 너희 평안이 기도한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집에 임한다는 이야기는 그 집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 사람들이 중심이니까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의 의미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집까지는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절해 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접도 아니하고 그러면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듣더니 이제 오십시오 그랬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뭐 등등 이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이제 유대인식으로 하면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 그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다 그 말이 거절하거나 이런 상황이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접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제 전하긴 전했어요. 아니면 전하려 그러는데 그냥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실은 이제 이것은 거의 순종이나 실천이 안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의 관습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을 뱉는 부분, 또 옷자락을 자르는 부분, 뭐 신발을 던지는 거, 막 그런 등등의 이제 관습적인 부분과 연결됩니다만은 그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서도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이제 너희에게 말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발의 먼지를. 발의 먼지를 뭐 떠는 것이 이제 옷깃을 떠는 건지 아니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탈탈 터는 건지 뭐 등등 각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어쨌든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은 여기에 첨부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로 증거를 삼으라 이런 게 이제 첨부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 안 볼 때가 아니라 사실은 볼 때지요. 볼 때 그 앞에 증거를 삼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볼 때 이제 그렇게 했어요. 보는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제 너희는 아니다 그리고 선고를 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 특별히 지금을 믿는 지금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별로 없다 그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이 꽤 우호적으로 변한 면이 있어요. 물론 전도를 했을 때 요즘에는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꽤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요구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나 신자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또 종교 하나의 그냥 불교, 이슬람교, 유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기독교,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 갑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해지냐 그러면 복음의 급진성,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정확히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조금만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조금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릴 것은 감춰버린다 그거예요. 걸리적거릴 건 감추고 숨기고 사람들에게 용납 가능한 영역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원하고 용납 가능한 영역에서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도 체험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문둥병도 치우고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걸 요구하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살리리라.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만 전할 때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별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걸
거절하고 거부도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급진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복음의 급진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신자인데 나중에 믿음이 깊어진 다음에 우상숭배도 끊게 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냐. 초신자인데 지금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믿음이 좀 깊어지는 10년 뒤에나 그때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좀 가르치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 사실은 초신자라도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은혜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은 20년 30년 믿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번에 엊그저께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다 드리고 산다 이거예요. 복음은 급진적이에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그렇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라거나 하나의 그 종교라거나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이나 그렇게 우리가 그냥 모자를 쓰고 갔다가 안 쓰고 갔다가 날이 추우면 스카프를 했다가 안 했다 그런 스카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투를 입었다가 안 입었다가 날 더워지면 외투는 벗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주님의 제자들은 명백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테니까 영접도 아니하고 듣지도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다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만 전하니까요. 저는 뭐 어쩌고 편안하게 둘이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 극단적인 일들이 안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일도 사실은 뭐 그럴 정도의 일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럴 정도의 일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15절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심판의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심판날에 이 말씀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을, 어떤 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복음이 안전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큰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의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제자들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가족에서 10명이라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을 구원하셨다면 한 명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면 그 한 명을 통하여 나머지 9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중예정처럼 잘못 해석해서 생각해가지고 한 명은 선택하고 9명은 버리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뜻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하고 불러내신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각 성, 각 촌에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각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님께로부터 선고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은 끔찍한 재앙 심판, 또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을 통해 심판받았지만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또다시 엄정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사망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더 끔찍한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복음은 명백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두리뭉실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당신 위에 죽으셨다고, 이제는 당신이 주님 위에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당신의 억만가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신이 그 억만가지 죄를 지은 장본인이 아니냐고, 당신이 죄인이 아니냐고, 당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이 아니라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왕으로, 당신의 구주로 당신이 모시고 이제는 당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인생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님의 계획을 위하여,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한다고. 그게 복음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고.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그냥 괜찮은 복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호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쫓아낼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극단적이다 급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사실은 바르게 전한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영적인 그 원리 하나, 그 13절을 다시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복음의 현장에서나 또 나아가서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너희는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한 기도는 축복의 기도지요. 은혜의 기도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지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합당한 사람이면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만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밖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내 기도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그래야지 자기에게 기도가 응답이 내게 돌아왔어도 열매가 맺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데 믿음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자기 돌아오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헛개비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해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저한테도 최근에 누가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하면 강팍함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그렇다 그랬어요. 안 그런 거예요, 그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강팍함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건 각자의 소관이에요.
자기 강팍하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기도가 해결해 주질 않아요. 강팍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는 다른 각도와 다른 양상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강팍함을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씀에 본인이 받아들여야 강팍함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그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면 어찌 돼요? 합당하다 그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역사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하지 않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의 기도를 안 해요.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돌아와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돌아와요. 믿음의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도 안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여도 돌아오질 않아요.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니 그런 기도 할 때는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도는 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바라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맡기는 기도도요, 믿음으로 맡기는 기도로 하는 것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맡기는 기도로 하는 것이. 그러지, 그 믿음 없이 그냥 방임, 될 대로 되라, 엄마 하나님 해 주시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 아니면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걸로는 믿음의 기도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많은 사람들 축복하지 않아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돌아오질 않아요. 실제로 그러면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을 축복을 많이 하면 돌아오는 게 많겠지요. 받고 합당한 사람에게 축복 기도하면 별로 잘 안 돌아오고 그 사람이 받겠죠. 둘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누가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합당한 사람이면 그를 위해 하는 평안하기를 비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치 않은 사람이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이것도 전도의 현장만이 아니라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포괄적인 말씀이 평안하기를 어느 집에 가서 빌라 하는 말씀이 훨씬 더 포괄적인 말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앙을 선포하는 사람보다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각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